안녕하세요. 5-18 열왕기하 13장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의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아스도 지금 2절에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3절에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과 또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때 4절에 보시면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 주신 거죠. 근데도 5절에 보시면은 똑같이 전과 같이 이제 자기 장막에 거하였는데 6절에 보시면 똑같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결국 또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악한 모델 왕이었던 거죠. 지금 그대로 다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요아스의 모든 업적이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왕들의 기록은 이렇게 역대 지략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면 망한다. 여로보암의 이야기와 아합 왕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한테 말을 하죠. 먼저 활과 화살을 15절에 보시면 화살들을 가져오게 하고 이걸 통해서 동쪽으로 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까 아람의 그 통치 가운데서 아람 사람을 다 멸절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또 18절에 보시면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 그랬는데 이 요아스 왕은 세 번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엘리사가 좀 더 대여섯 번을 쳤으면은 완전히 진밀하게까지 쳤을 텐데 그래도 세 번 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엘리사는 20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를 장사하게 됐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 물론 엘리사의 능력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사를 귀하게 쓰셨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그 엘리사의 묘실에 시체를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았던 엘리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셀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22절에 보시면 아람왕 하세일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이 아람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 벤하닷이 왕이 되었을 때는 벤하닷을 세 번 치는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들이 회복이 됩니다. 요엘서 말씀 보시면은요. 요엘서 1장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의
사람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네, 이 요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선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절부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면 소제목으로는 농사를 마친 농부들의 애곡이라 그랬는데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4절부터 보시면은 팥중이가 남겨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겨서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 곤충떼들이 한번 싹 훑고 지나가서 모든 먹을거리를 다 갉아먹은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2절에 보시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귀를 기울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해 봤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분명히 그 모든 그 곤충떼들이 와서 모든 한 바퀴 모든 먹거리를 다 집어삼킨 이것을 한번 지금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옛날에 너희 조상들한테 이런 거 들어봤느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너희가 알고 있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그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 이전 세대 물론 겪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것을 아마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울지어다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취하는 것은 말 그대로 먹고 마셔서 취하는 거고요. 포도주 마시는 자는 조금 이렇게 부유해서 그래도 그냥 식사 때 가볍게 포도주를 즐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이제 하나도 먹을 것이 없다. 왜냐?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8절,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게 되고요. 또 밀과 보리 11절에 농부도 부끄러워한데 밀과 보리 밭의 소산이 다 없고 12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과일류 나무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라는 거죠. 13절에 제사장들도 그러면 너희가 슬피 울어야 한다라는 거죠. 14절에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할 장로들과 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죠. 동물들도 지금 너무나도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1장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2장에 보시면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각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장에 보시면 소제목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떼라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이 결국
온 백성들이 떨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침입 또는 이런 곤충류의 이런 침입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서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게 메뚜기 때의 침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메뚜기 때 같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모양 맑고 달린 것은 기병 같으며, 메뚜기 때도 말하고, 일반 병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전에 참 좋았다. 에덴 동산 같이 땅도 좋았는데 지금 완전히 다 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계보를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앞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12절에 보시면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보통 참담한 일을 당하면 그 옷을 찢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메뚜기 때의 습격, 이걸 통해서 이방 민족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8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23절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요. 10월 달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 때쯤에 이제 초막절을 딱 지키고 그때쯤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 3, 4월경, 2, 3월경에 그 또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한번 내려서요. 이른 비를 통해서 곡식을 심었을 때 이제 그 발화할 수 있도록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추수하기 직전에 한번 또 비가 내려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딱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딱 주시면은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절에도 오시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땅한테도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또 25절에 보시면은 그 전에 이 메뚜기와 황충과 팥중이야 이 모든 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은 그 양식들을 너희가 원래 먹어야 될 양식들을 내가 다시 갚아 주실 것이다.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필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 2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 자녀들이 사실 자녀들이면 어린 아이다 보니까 장래일을 알 수가 없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새롭게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너희 젊은이들이 또 이상을 볼 것이요.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고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앞에서 말했던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제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했던 그 여호와의 날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내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어떤 장면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놓고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신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신문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3절에 보시면 내 백성 끌어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포로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돈을 썼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 여호사밧하고 그 이제 마온 사람 그리고 함께 그 싸웠던 브라가 골짜기가 나옵니다. 역대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사밧이 싸울 힘이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구했던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원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벌하고자 했던 잠깐 도구로 썼던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봐도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때리시고 공격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냐?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멸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잠깐은 징계의 도구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을 하면 그 나라들을 이렇게 다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바세아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수많은 왕들 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요엘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마음을 찢으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상황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정치 모든 부분도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